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설교는 영상을 찍고 난 이후에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피가 이곳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그리고 듣는 성도분들의 자리에 주님께서 그 흘리셨던 피가 가득 덮이기를 원합니다. 7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 16장 19절에서 26절을 근거로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한 부자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의 성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라. 아주 처지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죽어서 보니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한 부자는 지옥에서, 지옥 불못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대략 느껴지시나요? 정말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지옥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지 못할 강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옥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지난 한 주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우리가 만유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서 돌아가면 그것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모세의 수건에 덮여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거든요. 모세 얼굴에 덮였던 수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이 벗겨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벗겨진다는 거죠. 그 수건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비춰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 마음으로 믿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심 없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의지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성령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좀 애써 외면하려고 하거나 또 무시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매우 중요한 사실은 성령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으로. 그럼 도대체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이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왔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 또 다른 하나는 그를 믿는 사람들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았다 하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 19장 6절의 말씀이에요. 사도들, 오늘날의 목사들에게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 가서 회개할 때, 그리고 그 사도들, 목사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예정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수건을 걷어냈던, 모세의 수건을 걷어냈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대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의 영이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구약의 그 모세의 그 가려진 수건만 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 자들이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니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은 썩어질 씨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썩지 아니할 씨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육으로 났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이었어요, 육. 그리고 생명에 들어왔죠.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육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썩지 아니할 씨로 해서 성령으로 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말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본문에 누가복음에 죽은 나사로와 한 부자이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 썩지 아니할 시 영으로 살아난 거고 한 부자는 썩어질 시 육으로 저 지옥에 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망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냐? 저희 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희 몸을 성전 삼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산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어디에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어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자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소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로마서
1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에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더라. 근데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 연약해서 너무 힘들어서 무엇을 마땅히 기도할지 못할 때 그 간구하시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보시고 살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복잡해요. 막 어려워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바뀌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왜 이런 일이 있지? 저런 일이 있지? 하는데 결국 그 모양의 결과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참으로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는 꼭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에는 잘 나와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열매가 얼마만큼 많이 맺혀져 있는지, 익혀져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이 9가지 열매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서 사랑이 있는지, 내 삶 가운데서 희락이 있는지, 화평이 있는지, 오래 참음이 있는지, 자비하는 마음이 있는지, 양선이 있는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가 내 삶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표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리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어떤 천국의 어떤 집의 크기와 모양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와 같이 고난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전혀 아니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생각하건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고난이. 너희가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기 너희 또한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받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내가 아주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영적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영적 생명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죽어가는 다른 이들의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의 내면의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아난 영적 생명으로 죽어가는 다른 이들의 영적 생명을 살릴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불시험을 통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풍부한 것이 와요. 풍부한 것이. 위로부터 오는 풍부함. 그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불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초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수고와 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어떤 이웃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기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불시험이 있을 때 그날의 공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타버리면 부끄럽게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닦거든 고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였으나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채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의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시험을 잘 통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모든 수고와 노력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초가 깊이 박힌다는 겁니다. 그걸 통과했을 때만이 이로부터 풍부한 것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받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지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그냥 내게 오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게 허락된 것이 내게 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잘 전해야 한다라는 것, 복음을.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 전도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만 내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한번 되짚어보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내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갑갑해. 막 숨이 막혀. 내가 왜 전하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유로하면 상을 받겠지만 자유가 아니더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장 낮은 자로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다가갔다는 것이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다가갔다는 것이고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할례받지 않는 자들같이 다가가며 약한 자들에게서는 약한 자같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열매를 더 익어가게끔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론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고린도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한 부자 가난한 나사로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누가복음에.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찍어 자기 혈관을 적셔달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위기 때 드러나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별로 드러나지 않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결국 헛되지 않는 저 천국의 귀한 집으로서 모형으로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도 집의 크기가 달라요. 학고방 같은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힘써 나가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열매를 맺어갈 때 홍만호, 녹보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런 큰 저 천국집에서 저희가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할 때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의 빛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릴 때 세상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7월 24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한 성령의 열매 그 가운데서 아버지 저희가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다 열매 맺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 가운데서 그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받고 또 불시험도 통과하며 또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 우리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만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